인간이 타락된 상태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관리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걸 관리했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대로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온 세계, 온 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주신 자유를 망각하고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불순종과 그 타락 그 과정, 타락은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유혹으로 인하여 창조주인, 주인인 주님을 배신하고 사탄 편에 서서 범죄가 지속되는 것을 타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끔 하면서 쫓겨나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악한 인간은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 안에 사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손에 지금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게 가인과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 에녹, 이랏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이것이 이제 잘 드러납니다.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 지금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가인의 도시를 세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독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게 저 뒤에 가면 이제 니므롯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용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것과 나옵니다. 여기 이제 거기는 깃발을 세운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깃발은 바로 이제 주권을 이야기인데 니므롯 주권의 국가를 저기 바벨탑 사건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18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일부 일처의 그걸 깨고 지금 아내를 더 얻은 거죠. 아다는 야벨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목축업도 되고요. 동물들을 양육하는 그러면 동물을 잡아서
이용하는 그 목축업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다.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럼 여기 음악가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반적으로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재능을 다 받았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신, 야만인 이런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재능을 사용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이건 쇠공업이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공장도 그때 벌써 물론 이제 간의 수공업도 있고 대단히 뭐 공장은 필요 없겠지만 놀라웠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건 지혜죠. 지식인 하나님이 주신 역량 안에서 성장하면서 갖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이루어졌다. 도시 그래서 가인의 도시 안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차고 넘쳤다.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굉장히 어려운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초기 사회에서는 이게 보기 어려운 현상이 여기에 한꺼번에 표출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선한 사람으로 라고 이제 뭐 타락한 인간이 라는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악하게 돌변해 버리는 엄청난 범죄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표현들을 지금 쓰는 남에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내와 아다와 실라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그 잘남을 자랑하다가 엉겹결에 어려움 속에 빠져버린 건지 앞에서 지금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다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말들을 지금 라멕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그 아내에서 태어난 이런 후손들 특히 근데 라멕은 지금 갈수록 이 악함의 도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악함 세상 속에서 여러 지금 직업군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다양함으로 여러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양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벗어날 경우에 이렇게 악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들은 그 악함의 이제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악함이거든요. 자,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후손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태어나는데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셋의 이름은 하와가 지은 이름이네요. 그래서 셋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지금 셋과 그 가족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갖게 하는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나, 두려워할 때나, 절망 속에 있을 때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피조물이라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죄 중에 있든 언제나 예배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세력들은, 예배를 떠난 그들은 약함이 도같이 낮춰서 엄청 문제가 생기고, 또 예배 공동체에서도요, 이제 이탈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타락한 그 문화가 훨씬 더 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하늘아래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초창기 공동체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한 공동체와 또 선함에서 타락된 공동체가 서로 이제 섞이면서 문제가 이제 커집니다. 자, 그게 이제 5장, 6장, 7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제 기본적 배경이 되겠죠. 자, 아담의 후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특별히 이제 셋의 후손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족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후손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걸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것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 또 여기 하면서 복음, 이 복이 귀에 들리는, 그래서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 귀에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 안에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도망다니고 맨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거죠. 복음은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담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30살에 참된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셋이다. 물론 아벨도 있었지만 아벨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130살을 딱 이렇게 못 박는 이유가 바로 셋이 바로 인류의 이제 계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족보를 잇는 후손이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이게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130년, 130살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아담이 산 게 930, 이게 이제 나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였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토표로 표시하거든요. 지금. 그럼 셋은 이만큼 오래 살았고, 또 이 에노스, 이 라멕까지, 여기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에녹도 동명이인이고요. 앞에서 나왔던 에노스도 그렇고요. 그 가인의 후손의 족보하고 이름이 좀 많이 비슷하고 또 동명이인도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담이 930살 때에 라멕이 살아 있었고요. 노아도 사실 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들었겠죠. 아담은 배꼽이 없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꼽이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배꼽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브도 배꼽이 없단다. 뭐 이게 이제 쭉 구전으로 내려오고, 아니 눈으로 실제 봤을 거 아니에요. 가서 찾아가서 만져보기도 했고요. 아담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받은 후손이겠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다 기쁘게 살라고 복을 이렇게 계승하고 복으로 그걸 이제 축복한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를 이제 자유스럽게 평범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기쁘게 살아라. 복 안에서 살아라. 근데 그게 이제 그 한자 용어로는 복을 빌어준다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게 낫죠. 축이라는 게 빌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서로 한국 사람들은 한 음절로 하는 것보다 두 음절로 하는 게 더 강조적이고 힘있고 강력하게 보여서 쓰다 보니까 이제 복이나 축복이나 같은 용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가 변해서 그렇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은혜죠. 6절,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10년 덜 살았네요. 그런데 그 후손은
그 셋을 130살에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은 게 105살이니까요.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100살쯤 돼야 성인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여긴 신학자 사이에서 이제 이 나이가 성숙도와 관계되는 거냐, 생명이 그 연장되는 거와 관계되느냐. 그런데 앞에서 120살이라는 게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날이 딱 정해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120이라는 것. 그게 정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나이도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진짜 그때 나았다, 늦게 나았다. 늦게 나오면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모릅니다. 지금의 생각한 것은 완전히 다르지만 실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130살이 났냐? 어떻게 105살에 났냐? 노아 홍수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 늦게 나요. 아브라함 거의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다 벌어진다. 이거 일관성 있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연수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여보면 이 연수가 참 이렇게 이걸 이제 하나씩 계속 그 족보를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하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하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하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하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여기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순수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23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나 성령 충만함 속에 살다가 그냥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변화산의 그 증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돼 버렸다. 그런 것이 아닌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이제 에녹 선지자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놀라우게 이제 변화됩니다. 25절. 무드셀라는 167살에 나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나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99년을 살고 969년을 살고 죽었다. 가장 오래 살았죠. 나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자, 이 나멕 동명이인입니다. 앞에 그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나멕도 있죠. 그게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로아라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여기 이제 동명이인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동명이인의 이름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보는 이유는요. 우리 이제 선조들 그 이름이 막 겹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녹도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라멕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라멕은 굉장히 악한데 여기에 라멕은 선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도요 그 이름이 계속 이제 겹치고 유사한데 그 이름에 특별하게 막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이다, 나쁜 이름이다. 자, 그런 것은 별로 온당치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너무 악한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사울이란 이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기피할 것 같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유다도 있죠. 많죠. 지금도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동명이인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가인의 후손에게도 이름이 있고 또 셋의 후손에게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 이름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요. 셋의 후손의 이름을 이렇게 쭉 놓아놓고 그 뜻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책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원어 성경이라든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 이름의 해석을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 보면 아담은 여러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다. 이건 뒤에도 나옵니다. 저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다 이야기할 때 에스겔 인자와 다니엘 인자가 똑같은 용어인데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인자라는 의미는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코팅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자가 된다. 아담을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의 의미라는 건 타락을 해서 타락한 조상이 돼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하나님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 흙에서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셋은 이제 세우다, 지정하다. 이 지정하다는 어포인티드라는 게 이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아니고 아담의 진짜 후손은 사람의 후손은 셋이다. 이게 지정했다. 이렇게 의미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 에노스입니다. 보면요, 에노스가 참 그 좋은 이름 같은데 굉장히 불쌍한 이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케나는 소유, 또 슬픔, 애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이 의미가 불완전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할랄레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요. 그 저 뒤에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렛이란 뜻은 내려가다, 하강하다는 이런 뜻이고요. 에녹이란 뜻은 여기 훈련되고 시작되고 봉헌된 자, 이 봉헌된 자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봉헌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승천한 그런 대표적인. 그리고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요. 이 뜻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하다 보면 창의적인 사람, 라멕이라는 뜻은 불완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망적인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절망적인. 노아는 이제 안정적인, 그리고 그 이어지는, 위로가 되는, 위로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노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안정화됐는지. 자, 노아 사건을 보면 이 뜻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놓고 번역을 해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해졌고 죽을 존재이며 슬픔 가운데 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그 죽음이 절망한 자에게 안식과 위로를 가져온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셋의 후손 이 10명 이 쭉 이름을 세워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케난이라든가 무드셀라라든가 라멕의 이름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제가 빼고 해석을 해봤어요. 이걸. 그랬더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안식과 위로를 준다. 빼고 하면 확실히 더 예수님의 복음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정확히 명확해져 버리죠. 그냥. 그래서 빼거나 뺄 필요 없죠. 그대로 10명의 이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해지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아담의 족보, 또 가인의 족보,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6장은 다음 시간에